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위기의 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는 어떠한 그 스토리의 클라이맥스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위기의 남자가 세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이제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위기의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오늘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남자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그리고 또 신앙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위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후계자로 이제 선택이 된 엘리사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위기의 남자 첫 번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장자로 선택이 되었다. 장자권을 인정받았다. 선지자의 장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재산 뭐 그거겠죠. 그것을 물려받는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물려받기 힘든 선지자의 일, 영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엘리야로부터 물려받은 위기의 남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예언이 주어졌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하고 싸우고 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예언이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받은 예언은 뭐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이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라 그러한 예언인데 목숨이 위태로운 예언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의 뭐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그 용병 대장이 반기를 들고 모스크바로다가 입성을 하다가 지금 이제 멈춘 상태인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은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남자죠. 엘리사는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큰 위기에 처해 있죠. 아무튼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오므리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때 실행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무르익어서 어떠한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에 지금 그 일을 오므리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예언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예후를 찾아가서 예언대로 시행하는 남자죠. 아마 제일 똘똘하고 그리고 제일 믿음직한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예언,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실제로 전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러 가다가 내가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제자가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위기의 남자, 두 번째 위기의 남자, 이 엘리사의 제자가 자신이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될지 사실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엘리사의 그 생도 학교를 찾아왔을 때, 선지자 생도 학교를 찾아왔을 때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러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또는 좀 이렇게 재밌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평소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이 예언을 예후한테 전하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지금 이 예언을 전달하러 간 두 번째 위기의 남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의 남자는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 자신이 오므리 왕조를 끝낼 장본인인 줄 이 사람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 예후가 어떠한 군대 장관의 어떤 위치,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 오므리 왕조의 어떠한 신하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권을 좀 뒤집어 엎을까? 그런 좀 이 마음속으로다가 그런 야욕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에게는 특별한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명분. 그렇게 했다가 당연히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예후는 nim시의 손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nim시의 손자. 그러니까 뭐냐면 잘 나가는 할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예후만 따로 불러서 그 예언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나왔을 때 동료 장수들이 그 예언자를 조롱하고 있죠. 야, 그 미친 예언자가 그 미친 놈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 겁니까? 뭐라 그러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그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되게 위대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참 훌륭하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하는 사람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경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미친놈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권력에 실제로 맞서서 권력을 무너뜨려야 하는 남자, 위기의 남자죠. 엘리사는 예언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권력에 맞서가지고 그 권력과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예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 기름 부어야 되는 선지자의 제자도 실제로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이 예후는 진짜로 정권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권력을 무너뜨려야 하는 남자죠. 정말로 위기에 처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선지자의 지지하고 그리고 주변 장수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서 얼떨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된 위기의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들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예후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위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위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냐면 예언의 성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사는 길,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도 사는 길, 그리고 예후도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 까딱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죠. 모반을 한 것이니까. 자, 이런 말씀을,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 남자의 이야기, 정말로 위기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혹시 이제 위기에 처한 삶이 있을 수 있죠. 뭐 크고 작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생각해보지 않다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일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살펴봤듯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혹시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자면 예언이죠, 예언. 근데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거대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의 좀 일상적인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은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떠한 분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지만 나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가르쳐 줄까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거나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주님,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에 청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마음의 감동을 줄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뭔가 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거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위기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거기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세 남자의 그 이야기, 긴장감이 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를 혹시라도 겪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이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날마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보듬어주고 나의 위기를 보듬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평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